그런 확인이 다윗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장에서 10 주민들이 사울 왕에게 신고 들어가는 바람에 다윗 무리들이 완전히 포위되고 체포 직전까지 갔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다행히도 때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와 줘서 사울 군대가 황급히 철수하는 바람에 그 다윗 일행이 구사일승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 마지막 장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이죠, 바로. 사무엘상 23장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 그곳이라 칭하니라. 29절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르리라. 사울 군대가 물러간 다음에 가슴을 쓸어내린 다윗의 무리들이 어디로 이동했냐면 엔게디 요새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요새라는 것은 좀 더 안전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사울 왕의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주보를 보세요. 주보. 제일 마지막 절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무슨 말이죠? 다시 엔게디 요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게디 요새에 있다가 내려와서 사울의 동굴에 있던 그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고 이런 해프닝이 다 벌어진 다음에 사울이 내가 잘못했다 다 고백하고 난리를 친 다음에 다시 이제 사울은 돌아가고 다윗의 무리는 엔게디 요새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이 장면이 이해가 가시냐고요. 이 장면이. 저는 잘 이해가 좀 안 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늘 사울이 장황하게 늘어놓은 말 뒤에는 적어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말 아니냐는 거죠.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제 그만할게 이러든가. 사울은 이런 말도 안 해요. 자기 부탁만 늘어놓는단 말이죠. 네가 나에게 선대했구나. 너 왕되면 우리 집안에게 좀 잘 좀 해줘.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렇죠. 왕이시여 이제 깨달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저를 복권시켜 주시고 저와 함께한 이 무리들에게 안전 보장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다시 정부 요직을 맡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런 조치가 상식적이지 않냔 말이죠. 그런데 사울도 다윗도 자신의 길을 그냥 간다고요. 앞으로 좀 더 보시겠지만 사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도 여전히 다윗을 추적합니다. 다음에 보시면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좀비같이 쫓아다닙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쫓아다닌다는 게 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뭐 미친 왕이라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다윗의 태도는 그래도 좀 이해가 갑니다. 그동안 곁에서 사울 왕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자기가 힘들면 악기를 수금을 쳐서 위로하는데 갑자기 창을 들어 던지질 않나. 이거 완전 미친 왕이죠. 그래서 언제 저렇게 돌변할지 모른다. 그러한 가능성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14절에 그래요. 정말 왕답게 잘 말씀하셨어요. 진작에 그러시지. 자 이제 제가 궁으로 돌아가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어떻게 봐야 되냐. 사울을.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자에게 울면서 한마디 한마디 맞는 말만 골라서 하던 자가 변한 게 전혀 없단 말이죠. 여전히 다윗을 잡으려고 달려드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런 말입니다. 제가. 사울이 한 말,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사울이 한 말이 다윗을 유인하기 위한 연극이다. 사울은 정말 그런 뜻으로 진정으로 그런 뜻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고 자기 정말 히히매트 정말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고 싶은 여러분과 제가 주목하면 좋겠다고 하는 점은
자신이 그렇게 한 말은 정말로 그런 뜻으로 말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말과 그 말에 맞게 사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내 입술로 말하는 것과 그 진리를 살아내는 것과는 다른 얘기란 말이죠. 내 입술이 맞는 얘기만 골라서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내 삶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저희 어머님 말씀이 공산당과 기독교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말이 많다는 거예요. 말이 청산유수입니다. 공산당 이론은 이 세상에서 파라다이스를 약속해주는 엄청난 이론입니다. 실제는 어쩌죠? 실제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해내어서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약속하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실제는 어떻죠? 역사가 말해줍니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수천 년을 거쳐서 죽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21세기 이상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말을 멈추고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믿고 내 가슴에 간직하고 내 입으로 말하는 복음의 진리를 몸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21세기 기독교는 말과 삶의 괴리 때문에 황폐화되었습니다. 일제시대와 6.25를 거쳐서 정말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빛나는 정금처럼 나온 한국의 기독교는 아주 짧은 시간에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다 못해 경멸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 틀림없이 맞는 얘기만 골라서 하는 교회와 신자들의 통계는 점점 늘어가는데 동시에 악취나는 욕심과 이기적인 사건, 사고 리스트 통계에도 정비례해서 늘어갑니다. 멀리 볼 것도 없죠. 우리가 뭐 기자나 평론가가 아닙니다. 내가 뱉은 말로 심판받게 될 자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나 자신부터 어떤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죠. 사울의 칼을 피해서 천신만고 끝에 결국 다윗은 나중에 왕자리에 등극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죠. 그 제위 시절에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위로의 말을 전해주죠. 사무엘 하로 가볼까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격려해 줍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놀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오케이, 너 왕 앉았지. 이제 내 위가 흔들려 견고하게 될 거야.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 말을 듣고 감격한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또 드리는데 27절로 가볼까요? 사무엘하 8장 2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기에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그 대화가 은혜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준 그 동일한 선지자 나단이 나중에 다시 왕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셔. 사무엘하 12장으로 가볼까요? 사무엘하 12장 4절 5절에 긴 얘기를 짧게 줄여서 두 절만 이렇게 4, 5절을 보니까 지금 나단이 다윗 왕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어떤 이야기? 이런 이야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그 얘기를 듣더니 아니 뭐 있던 것들이 다 있어 하고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런 놈이 있어? 당장 잡아들여, 당장 죽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기가 쭉 진행되고 나서 7절 내려가 봅시다. 7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네가 그 놈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다윗은 자기가 그 말씀에 심판받을 자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고 수료한 기도를 했던 다윗 왕. 그런데 그것이 자기 삶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삶의 괴리를 살았던 다윗은 첫 아들을 잃는 슬픔을 통해서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화려한지 아십니까?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볼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다 내려놓고 모든 것 주께 바칩니다. 주님의 향기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서서 찬양하며 전진합니다. 그저 노래일 뿐인가요? 아니면 희망사항인가요? 정말 그 가사처럼 피 흘리기까지 살아내고 있나요? 그동안 내 입을 통해 나온 진정성이 있었던 눈물과 믿음의 고백들, 남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격려의 말들, 수많은 옳고 맞는 말들, 그 수려한 말들과 실제 내 속에 들어있는 그 삶을 비교해보자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자신이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허언으로 가득 찬 빈 강정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까? 속과 겉이 다른 이기와 욕심의 곰팡이로 썩어지고 공허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이라면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 I am the word, 나는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말로만의 말씀이 아니라 육신이 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자신이 한 말을 100% 살아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들이 복수의 칼을 갈았죠. 왜요? 그동안 자기들을 괴롭혔던 악당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예수가 왕이 되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저것들을 다 터치할까요? 하늘에서 천사의 군대가 내려와서 자기를 괴롭게 했던 모든 악당들을 다 처치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실 더 심각했던 것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몰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원수들을 향해 복수해야 하고 심판해야 될 분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의 헛된 욕망을 쫓다가 죽어 사라져버릴 우리의 자리에 그 아들을 대신 다른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그 말씀을, 언약의 약속을 목숨을 걸고 지켜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으로 임하신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허언과 빈말 덩어리는 우리 인생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닦아서 꺼내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living hope, 생소망인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십자가 아래로 끊임없이 나와서 허탄하게 비어버린 내 삶을 내어놓고 애통할 때에 그때에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가치 있는 생명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만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 몸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화려하고 멋진 빈말이 난무하는 껍데기 종교 집단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어져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곳 이 땅에도 맨하탄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에게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또 하루를 승리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